것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수요예배로 나갔는데요. 요셉 인물 강의이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라면 38장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부득이 39장 오늘 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또 목사님께서 잠깐 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많이 들었던 아마 이야기일 것이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가는데 팔려간 그 집이 바로 애국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 학자에 따르면 바로의 사형 집행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권력자의 자리냐면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성경 말하기를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자 2절과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데 나이가 17세 소년이었어요.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오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보는 한 7, 8년 기간, 그때 아마 요셉의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을 지나가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가정 총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도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그 순간부터 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어떤 염소가 새끼에 새끼를 낳고 그 보디발의 집에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겠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맡기고 오직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노예로 그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하고 탐욕적이고 또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주인에게도 팔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정말 배를 타는 그런 노예로, 노를 젓는 노예로, 그런 노예로 얼마든지 팔려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리고 그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된 여러분과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은 무의미하거나 또 서로 아무 관련이 없고 독립적이고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는 사건이고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뜻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보면요, 이렇게 돌로 계단을 만든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대문에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돌을 놓아서 길을 만든 그런 집들이 있는데요. 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를 놓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다니는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돌이 길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돌로 놓였을 때는 그 돌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단은 그냥 하나의 어떤 돌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물에 올라가기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길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하나의 층계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렇게 주변에 가끔 보면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별로 취미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면 뭐 500피스를 맞추는 분도 계시고 또 1000피스를 맞추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참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전부 다 퍼즐로 만든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조각을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나의 피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 큰 그림 속에 놓여지게 되면 그것이 위대한 그림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고 전체 그림 안에서 그 한 피스는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이 하필 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사건 하나의 조각,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게 되고 또 모든 행정과 인사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보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은 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사건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맛보기 그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마 한 7, 8년 정도, 그래서 그가 한 25, 26이 되는 동안 그는 한 집안의 가정 총무로 모든 사물을 맡아보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다루는 어떤 경험, 또 행정 업무를 보는 경험, 집안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보는 그 경험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경험되는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불평이 되고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의 피스 하나도 여러분 무의미하거나 쓸모없거나 또 그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민족을 다루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이전에 그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집에서 뚝 떼어나와가지고 바로 한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의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나이가 딱 30세였는데요. 그때 열정으로 따지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도도 요즘 그런 기도 안 하지만 주여 10,000명의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안 한다니까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정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정말 한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 젊음이었던 열정과 그 패기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더라면 아마 직사게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하고 교회도 엉망이고, 아마 저 자신이나 저 가족도 굉장한 아마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저를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한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에 열쇠 들고 와서 제일 먼저 출근해서 문 열고, 그리고 그게 12년 섬기는 동안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주일학교, 또 EM, 잠깐씩 작년 주일학교, 작년 성경공부, 구역인도, 찬양인도, 정말 모든 일들을 정말 다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어떤 분들은 무슨 사역 하십니까? 이러면 예, 저는 청년 사역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예, 저는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필요가 생기는 대로.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한 가지만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도 정말 어떤 목사님처럼 정말 한 가지만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것 빼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지금 제가 부족한 나름대로 그나마 처음 하는 단임 목회 헛발질하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그 경험과 어떤 훈련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정말 바닥부터 모든 부서를 다 거치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모른 척 하는 것 뿐이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주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EM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힘들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과정을 생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서서평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어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또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엘리자베트라는 한국에 한 70년, 80년 전에 간호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쓴 책인데, 한국 이름이 서서평인데 그 뜻이 뭐냐, 서서히 천천히 편하게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급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 금방 심고 금방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정은 다 생략하고 눈물과 기도와 땀과 수고 다 생략하고, 금방 밴딩 머신에 돈을 넣으면 금방 뭐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서평,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계단도 하나씩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어떤 삶의 스피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하게 됩니까? 여러분, 뭐든지 빨리빨리, 뭐 교회도 빨리 부흥되고, 직장도 빨리 들어가서 빨리 매니저 되고 승진하고, 자식이 사업을 하면 금방 대박 나고.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보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물의 수고를 가지고 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는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눈물을 심고 또 영혼을 위해서 추수하기 전에 땀을 흘리는 수고가 쌓일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린웨이 부흥과 미국과 열방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금방 17세 소년, 한번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꿈을 꿨다고 해서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애굽의 총리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길을 열어주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감옥이라는 감옥 학교에 푹 집어넣으셔가지고 기약 없이 바닥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왜 이럴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손희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그 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생활이 많이 안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요셉 손에 다 맡겼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아마 참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형통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어떤 후에입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후에, 또 그가 요셉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어진 그 후에, 나름대로 노예로 팔렸지만 그러나 직업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하던 그 후에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요청하니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하게 한 후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김은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큰 은혜가 있고 난 뒤에 여러분, 마귀는 다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은혜 받기 전도 안 해요. 여러분, 큰 은혜 보따리를 받고 난 다음에 화살을 쏘아서 뻥 터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또 교회 시험 걸까 찾아오고. 늘 그렇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하심을 주신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사스러운 눈빛을 하고 그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동침하기를 구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는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알프스산의 얼어붙은 경사진 언덕에서가 아니라 캄파냐의 양지바람 평지에서 한 젊은이가 분투하여 명예라는 값하는 사다리를 오를 때가 아니라 이 젊은이가 영광의 문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달콤하고 절묘한 아첨의 웃음을 짓는 바로 그곳이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이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여호와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지만, 처음 이민 와서는 부부가 누구라 할 것 없이 열심히 생활합니다. 한눈 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짓 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고 직업이 안정되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자식들이 학교 가고 집 사고 모든 것이 어떤 걱정이 없어지면 그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주변에 간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이라면 번영의 때를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의 때를 견뎌내는 사람들은 100이라면 번영의 때를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할 때 신앙의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을 때, 은행의 잔고를 체크하지 않아도 될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쳐서 신앙의 줄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여름 먼저 부흥회가 있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EM 수련회를 거의 일주일 동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황 목사님 오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도전을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부흥회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 깨달음과 도전을 받았습니까?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다는 점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성공 뒤에 요셉에게 정말 교활하고 집요한 유혹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거절하며. 8절 말씀에 거절하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펜 있으시다면. 요셉이 거절하며. 여러분 이때는 요셉의 나이는요,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는 팔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력이 팔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는 가장 절정에 이르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유혹하며 다가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He said no. 거절했다.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즘 우리 세대는 간통이라는 죄도 없어졌죠. 그렇죠? 결혼관계 외에, 혼인관계 외의 성을 우리는 로맨스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It's okay, that's okay. 물론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죄에 있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It's okay. Why not? 한국만 해도 여러분 결혼 전에 임신해서 가는 것,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시대는 수치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아니, 지금은 어때요? 뭐라고 부릅니까? 혼전 임신하는 것을 혼수라고 얘기해요. 혼수예요, 혼수. It's okay. 지금 미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진리냐? 네가 믿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동성애 오케이, 이혼 오케이, 불륜 오케이, enjoy your life. 당신이 믿는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시대 정신이고 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It's not okay. It's not okay.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딴 사람 다 해도 요셉 자신에게 그것은 It's not okay. 큰 악이야. 악도 그 큰 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그것이 요셉의 마인드였어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를 배우는 것이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 정말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한 단어를 더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요즘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한국은 경쟁률이 4대1, 5대1, 7대1. 도저히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재수, 삼수 안 하고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2대1, 3대1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뻑하면 목회자의 성적 타락, 재정적인 비리, 또 서로 자리를 얻겠다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정말 보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의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히브리어 하나를 더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How to say no. no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손혜식 목사님 모시고 왔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회 인생 약 30년에 이르는 동안에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또 마지막도 정말 피니싱 모양, 그분이 표현대로 은퇴한 그 교회에 자동차 4바퀴 중에 한 바퀴라도 들어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대요. 근데 4년 만에, 은퇴하고 처음 4년 만에 장로님 부부들과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어떤 정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요, 앞에 있는 모든 쌓은 탑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완전히 떨어뜨리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오늘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 요셉이 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침실에 있는 그 조각된 우상 신상 앞에서 자기 치마를 확 벗어서, 전해내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치마를 확 벗어서 그 조각된 우상을 얼굴에 덮고, 자, 이제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했다. 그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요셉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치마를 확 벗어 제끼면서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여인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사정없이 그냥 도망쳤어요. 그냥 그 여자가 자기 옷을 잡아 당기든지 안 당기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남자분들 많이 안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특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성적인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 오늘 요셉이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혹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기도한다고, 주여 나를 정욕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꼭 이 설교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6개예요. 36개.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렇게 지구를 수십 바퀴, 정말 수백 바퀴, 수천 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 집회를 나가면 절대 호텔에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자 집사님과 함께 방을 썼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그런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님하고 상담할 때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단둘이 만나는 어떤 환경을 절대로 만들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절대로 여성도와 혼자 상담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욕하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과 아이들이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칼럼을 딱 썼대요.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에게 반찬 가지고 사택으로 오지 마시라.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칼럼을 쓰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무슨 권사님을 못 믿고 집사님 못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한 교회 30년, 40년 은퇴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정말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그런 유혹 앞에서 안 되는데 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또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왜냐하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인터넷 들어가고 조금만 뭐 눈을 돌아보면 정말 범죄하고 실족할 만한 일 천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뒤에 보면요, 요셉이 이 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성경에 보니까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요셉에게 다 재반 사물을 다 맡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 순간의 쾌락을 즐겼더라면 여호와의 함께하심과 여호와의 형통하심이 그의 삶에 이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는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고 지금도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꿈 많은 그 청년 시절에 자꾸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그 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그리고 그 노예 신분에서 더 내려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죄값을 받는 거겠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또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당장은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자식의 자신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남았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절대로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요셉과 같이 자기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요셉처럼 이 세상의 죄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